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죠?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르치셨어요. 단순히 성경 교육이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성경을 교육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보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일이셨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또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바른 교육을 하셔도 제자들이 그것을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관점을 교육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왜 그렇죠? 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 어떤 결과물로 만드느냐 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뱀이냐, 소냐. 그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 색안경의 색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거무스름하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푸르스름하게 보이겠죠? 중요한 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 안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고 깨끗한 안경을 써야지만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관점은 이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무작정 많이 보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유익하지만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복음주의의 관점이에요. 복음주의의 관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주의와 반대되는 관점이 뭐죠? 번영주의의 관점이에요. 번영주의는 뭡니까? 번영주의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는 것을 번영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왜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금식을 많이 하면 형통한다. 능력 받으면 혹은 성령 받으면 물권, 인권, 영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 여러분 들어보셨죠? 좋은 주장 같습니까? 나쁜 주장 같습니까? 좋은 주장 같죠? 그런데 이게 바로 번영주의예요. 이 말 속에는 고난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성령 받으면 고난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 금식 많이 했다는 분들, 그리고 능력 받았다는 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겸손하고 친절하던가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 금식 많이 했다는 분들, 성령 받았다는 분들, 하나같이 교만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결코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왜 고난이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번영주의적인 신앙의 결과물이 그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번영주의적인 관점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다니면 고난 없이 형통하고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번영주의가 가득했던 거죠. 그들은 그것이 악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그 마음속에 교만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는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정반대의 성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번영주의적인 상태예요. 번영주의적 관점을 가진 상태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번영주의적인 관점을 배척하고 복음주의의 관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드리는 그래프인데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점진적 계시와 영적 성장 그래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일요일 알파부터 일요일 오메가까지 저는 성경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8시대로 나누는데 일요일 알파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월요일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화요일은 출애굽기, 수요일은 사무엘 상하, 목요일은 에스라, 금요일은 사복음서, 토요일은 사도행전, 일요일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8시대로 나누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를 참고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의 요약이고 서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격적인 시작은 12장의 아브라함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상승곡선으로. 다윗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어떤 물질적인 약속이었던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다윗 때에 이르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즉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다윗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적인 복을 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참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리얼 하우스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의 복으로 이루어지고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집을 지으시는 거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이런 집을 지을 것이라는 시범을 보여주고 그 모델하우스를 허물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하우스를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다윗 때에 이르러 그 복을 완성하시고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신 이후에 다시 세우세요. 이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복을 거두십니다. 그 복을 감추시고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왜요? 그래서 허무는 과정이시죠. 왜요?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도록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번영주의는 계속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어느 순간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과정 중에 형통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 중 형통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형통을 주시고 그 고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다시 참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리얼 하우스로 인도해 가세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과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5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5절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시종으로 일할 때인데, 요셉이 형통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시종이었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지 복이죠. 그것이 형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시종에서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 형통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반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기뻐하셨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계속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인격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장해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갔던 길을, 또 요셉도 갔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번영주의의 주장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형통하지 않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을 깨닫고 또 절망 가운데로 향해 갈 때 형통케 하는, 고난 중 형통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야, 바닥을 친 이후에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점진적 계시의 영적 성장 그래프입니다. 네, 점진적 계시와 영적 성장 그래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성경 전체의 입체적인 모습이면서 우리 개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점진적 계시와 영적 성장 그래프를 거부하려는 그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다는 교회, 설교가 좋다는 교회,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받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면 고난을 받지 않고 형통할 거라는 생각에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실은 사기당하고 결혼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가정이 불화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런 고통이 자신에게 왔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번영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은 자신이 잘못하는 게 없어 보여요.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더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번영주의의 귀결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더 큰 고통으로 인도하려는 악한 영이 있어요. 복음의 길은 반대예요.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점, 어리석은 점, 불의한 점을 기꺼이 대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중 형통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번영주의의 유혹을 뿌리 뽑으시라는 점이에요.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번영주의적인 관점을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악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막는 색안경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께서 번영주의 관점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을 했는데 큰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실 거예요. 번영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번영주의 관점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복음주의 관점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럴 때 고난 중 형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